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기도해 오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의 위기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흉년에 들고 외적이 침략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시작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남은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1절부터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희망의 소식과 또 다른 하나는 슬픈 절망의 소식입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비록 남은 자라도 소수가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절망의 소식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고 고작 몇 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런 소수의 남은 자 공동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지만 평화의 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협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닌 공의와 긍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신실한 왕이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로움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음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5절에 보니까 의로움과 신실하심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영혼들 예수님 알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들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성취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정죄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므로 내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부인의 사랑을 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9절에서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10절에 있는 것처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는 때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냄으로써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또한 아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헌신자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노의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